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은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이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을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장소가 바뀌니까 좀 새롭습니다. 옛적 같습니다. 네, 그 여성 성가대 소리도 정말 다르게 들립니다. 네, 혹시 그 글쓰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그 보드를 받으셔서 보드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와
아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등극해서 55년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유다의 아합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 성전에 대한 부정, 선지자에 대한 부정, 아버지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부정 등으로 얼룩졌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므낫세에게 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긴 기간 통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와 악한 삶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22살에 등극해서 2년간 통치했습니다. 아몬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아버지의 축소판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부전자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또 국민들이 그 반역한 사람들을 죽였고 요시야를 등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인생의 길이보다 내용이 더 중요함을 안다. 길이보다 내용이 더 중요함을 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55년, 아몬은 2년 왕이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대조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흡사했습니다. 아마 아몬도 그 아버지처럼 한 50년 이상 통치했으면 그 므낫세에게 했던 이야기 똑같이 성경이 기록했을 거예요. 갑자기 옛날 어릴 때 부르던 동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므낫세와 아몬이 똑같아요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이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의 기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그 내용을, 그 기간을 채우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거기 의미 있는 것으로 또 믿음의 행위를 채울 수 있고 정말 쓸모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이의 인생을 살아도 꼭 살았어야 했던 사람, 사나 안 사나 상관없는 사람, 안 살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모두 꼭 살았어야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사나 안 사나 상관없는 사람, 안 살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체험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영원한 이익임을 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여러 우상들을 하나만 섬기는 우상 숭배는 없잖아요. 하나 섬기면 다른 것 틀림없이 섬기게 될 텐데 그러면 각 우상들마다 맞춰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귀찮은 일이고요. 시간도 많이 쓰이고요. 마음도 많이 쓰이고요. 물질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여러모로 경제적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만 섬기는 것은 우리 삶을 정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마치 한 단추가 한 100개쯤 달려있는 옷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 아래 채우게 되면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 채우는 장소가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 끝에 가면 구멍이 하나 남든지 단추가 하나 남겠죠. 그렇다고 해서 단추가 하나 남는다고 구멍 하나 더 뚫어서 거기에 채우면 되겠습니까?
이미 다 틀려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믿음 생활의 관건은 우리 앞에 하나님만 둘 것인가, 또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둘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깊어지지 못하고 또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지는 않을 거고,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 우리는 우리를 위한다고 하나님 대용품을 우상으로 두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너를 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살고 나면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정말 맞았는데 그때는 참 내가 잘못 생각했고 엉뚱한 짓을 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역사를 보고 깨닫는다. 역사를 보고 깨닫는다. 예,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는 우상 숭배한 결과로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했었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도대체 그때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가게 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본래 자리에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2번, 다니엘 6장 10절과 예레미야가 5장 21절을 암송해 봅시다. 예, 우리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리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네, 아멘. 예. 예, 오늘은 22장 1절부터 20절인데 1절에서 11절은 말씀을 발견하다. 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A번,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는 몇 살에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1절 같이 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예,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다스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람은 요아스, 예, 7살에 올랐죠. 그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다가, 예, 그 다음이 예, 이 요시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22살에 왕위에 올라서 2년 통치하고 모반을 당해서 죽었으니까 24살에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 요시야가 8살이니까 아몬이 16살 때 그 요시야가 태어난 것입니다. 당시에 한 15살 정도 되면 또 더 일찍 또 결혼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시야는 아몬의 그 첫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별일 없으면 장남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절차를 밟아서 왕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예, 또 아마 이제 그 후에도 요시야 뒤에도 다른 아들들이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뭐 몇 년의 기간이 더 있으니까요. 예, 요시야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입니다. 예, 남유다의 실제적으로 마지막 왕이 요시야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는 유다는 완전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여호아하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다스렸지만 제대로 국가 구실을 잘 못했습니다. 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올라서 31년간 다스리고 그러니까 39살에 세상을 떠난 거죠. 예, 그 성경에 39살 장면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의 정조부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올라서 14년 통치하고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해 주셔서 15년 더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39살이고요. 예,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있었고 흉년 2년째에 만났으니까 39살 때 예, 형들을 만났습니다. 예, 요시야는 뭐 왕위에 앉은 그로 치면 참 긴 시간을 살았지만 또 나이로 치면 굉장히 단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삶과 믿음은 참 눈이 부십니다. B번 요시야 왕은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2절 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뭐 국방력이 얼마나 세졌는지 경제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은 왕은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없고 남유다에는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1대 요담,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예, 20명 중에서 6명, 30%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악한 왕의 평가 기준이 여로보암의 죄였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가 자주 나오죠. 예, 선한 왕의 평가 기준은요, 다윗의 길 또는 다윗의 행위, 똑같은 말인 행위나 길이 똑같은 단어인데, 예, 그것이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받은 왕은 딱 3사람이 있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빗나가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딱 2명, 히스기야, 요시야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뭐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것들이 그 왕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데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른 사람이 한 줄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까? 옛날에 모 개그 우먼이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대죠. 예, 웃기고 자빠졌네. 예, 그러면 저는 설교하고 자빠졌네라고 써야 되는데, 예. 하여튼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정리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로 평가합니다. 예, 우리가 정하지 않고요, 그건 다른 사람이 정합니다.
또 주님이 정하십니다. 10번 요시야 왕은 통치 18년에 사반 서기관을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보내어 성전에 바쳐진 은을 받아 무엇을 하겠습니까?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여호와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부서진 성전을 수리한 것을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26살에 행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26살에 뭘 했다고 하면 왕이 일찍 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시야에게는 왕이 오르고 18년이 지나고 나서니까 굉장히 늦게 했네? 그전에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역대하 3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통치 8년 그러니까 16살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치 12년 20살에 산당과 우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는 그 중에서 성전 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치되었던 것을 강조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거 당연히 성전이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앞에도 그랬지만 이 왕이 시켜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은 오래전 요아스 왕이 세운 전례를 따라서 백성이 드린 헌금으로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요아스 왕의 전례를 보고 그대로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하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수리 비용의 전달 과정을 보면은 그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인이 수납한 은의 돈을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주고 그것을 또 성전 공사 감독자에게 주고 또 성전 각 부분에서 실제로 공사하는 작업자에게 주고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사람은 서기관 사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두고서 한 것은 돈이 딴 데로 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요아스 왕 때도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다 세가지고 성전을 수리를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었거든요. 사반은 굉장히 신실한 신하였고요. 그의 아들 아히감, 엘라사 그리고 손자 그다랴가 모두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 지경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그 집안입니다. 들어만 놓으십시오. 그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아들 엘라사는 그 시드기야 왕의 편지를 바벨론 왕에게 전달할 때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또 그의 그 손자 그다랴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온갖 피폐했을 때 이 유다 땅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다스린 사람이 그다랴
그 사반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던 집안이죠. 뒤번 요시야 왕은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 즉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게 돈을 주어 성전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은을 넘겨준 다음에는 회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 7절 볼까요?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맡긴 은을 회개하지는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들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진실, 히브리 말로 에무나인데, 견고함, 충실 등의 의미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들이 참으로 신실하게 그 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독자들이 진실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을 테니 진실하게 일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이 누군가 역대하 34장 12절 같이 볼까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이 감독자들은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답게 한 것입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주님 앞에서 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 앞에서 행하는데 엉뚱하게 행할 리가 없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까? 8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역대하 34장 14, 15절에는 15절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1966년도에 그 경주에 있는 석가탑이 도굴을 당했거든요. 그 도굴 당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석가탑을 복원하면서 그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겨지는 목판 인쇄본 무구정광 다라니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외적에 의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책을 숨겨두곤 했는데 그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언제 숨겨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래됐는지 아니면 그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었던 그 앞에 여러 악한 왕들이 다 그 성전도 훼손하고 그 율법도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보였다가는 다 불에 타겠다 싶어서 감추어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로 보입니다. 그 책이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었는데
읽다가 낭독하다로 번역되기도 하고 외치다에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반이 이 율법책을 여러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읽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헌금함에서 헌금을 꺼내다가 그 더 뒤에 있었겠죠. 뒤에 있던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헌금함 자주 열지 않았겠습니까? 자주 꺼냈지 않았겠습니까? 예, 돈은 늘 꺼냈는데 그 뒤에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네. F번 사반 서기관은 왕궁으로 돌아가 요시야 왕 앞에서 받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예, 옷을 찢었습니다. 사반의 파송과 또 보고로 보아서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 상황을 자주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 역할은 요시야 왕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그 성전 수리 상황을 그림 그리듯이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사반은 율법의 한 부분을 큰 소리로 읽었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은 그가 말씀에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에 열려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깊이 들어옵니다. 말씀에 열려 있지 않으면요, 듣고 튕기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흘러보낼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것도 깊고 넓게. 7번 요시야 왕은 사반이 읽어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당신이 이와 같은 체험을 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또 최근에 당신에게 가장 많이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고 넓게 알면 알수록 깨달음도 깊고 넓어집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을수록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다른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전해지는 말씀이 깊고 넓게 들어옵니다. 모를수록 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넓고 깊게 알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규칙적으로 대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습관이 되지 못한 신앙이 별로지 습관이 된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해서는 바라기는 희망사항은 1년에 한 번씩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와, 그렇게 많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그 연초에 통독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또 주중에 이제 또 잘라서 읽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성경 통독 수련한 것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 낭독한 것을 다 CD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 읽은 것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50시간 채 안 걸립니다. 40몇 시간입니다. 그러면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일주일씩 빼고도 일주일에 1시간씩만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죠. 읽어보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 입으로 다 말한 거잖아요.
뭐 눈으로 읽어도 천천히 읽으면 오래 걸리겠지만 그 입이 읽는 속도로 눈이 못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 속도로만 읽어도 일주일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정말로 최고로 양보해서 제 생각에는 3년에 한 번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30년 예수 믿고도 천국 가면서 제 생각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그 말씀이 예전에는 평면으로 들렸는데 지금 나중에는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TV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흑백 TV인데 컬러 TV로 어느 순간에 바뀝니다. 더 잘 알죠. 컬러 TV도 종류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SD였는데 그 다음에 HD, 뭐 풀 HD, UHD, 요즘 뭐 4K, 뭐 8K 뭐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굉장히 선명하게 들립니다. 굉장히 또렷하게. 모르니까 모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겨울 통독 수련회 같은데 참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는 제일 수지 맞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한 번도 성경 못 읽고 천국 가는 사람도 많은데 일주일 투자하면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그보다 더 나은 수지 맞는 영적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꼭 규칙적으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쿡 와서 부딪히고 또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늘 마음에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은 주일 설교 본문인데 그게 제가 소명받을 때 받은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잊을 수 없고 잊힐 수도 없고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그 외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감동이 큽니다. 들으신 분들은 뭐야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4번 12절에서 20절은 말씀에 발견되다. 처음엔 말씀을 율법을 발견했는데 이제 말씀에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또 고백하고 삶을 고치게 됩니다. A번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왕과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명령했습니까? 12, 13절 볼까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5명의 신하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너희는 가서 그리고 물으라. 이게 지금 히브리는 순수 두 명령문이 이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요시야의 열망이 굉장히 큰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으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을 풀라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라, 자세히 조사해보라, 알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기지는 것이 아마 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이 선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신앙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지혜롭구나도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가 지금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그의 그 통치 18년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6살 때입니다. 인생에서 혈기 가장 왕성할 때, 자기의 어떤 욕망을 한번 펼쳐보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 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18편일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요새여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이요 방패요 뭐 등등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고백을 했는데 그때가 다윗이 20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다. 예,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다윗이 20대 때 고백한 겁니다. 20대 때는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추구할 때입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이 지혜이고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2번,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은 hil기야 제사장을 비롯한 5명의 사람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14절 볼까요?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여선지 훌다를 찾아갔답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시대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있었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 않고 그 훌다라고 하는 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훌다의 이야기는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데요. 성경에 여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요. 참고로 들어놓으십시오. 그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요. 또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여 선지자 드보라가 나오죠. 또 그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여선지 노야다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 8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말 표현을 그대로 하면 선지자의 아내 이렇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를 주로 선지자라고 쓰여 있는 구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참고로 그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 노야다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요. 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시 여 선지자의 활동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훌다를 찾아간 것은 훌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예레미야를 찾아가지 않았던 것은 지금 그 요시야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아나돗이 그 출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없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스바냐는 그도 예루살렘에 없었던지 아니면 은퇴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는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여 선지자가 더 자비로울 것 같아서. 예, 지금 제가 그 율법에 읽은 그 내용이 너무너무 심각한 내용인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을 약하게 좀 잘 풀어서 순하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야단을 덜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 훌다의 남편이 예복을 주관했다고 하는데 그 성전에 보관된 제사장의
옷을 관리하거나 그 왕궁에서 그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훌다는 그 선지자 역할과 함께 아내 역할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 훌다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이 둘째 구역은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을 좀 확장을 했는데, 그 원래 있던 그 예루살렘 말고 그 확장된 구역으로 봅니다. 예, 그 유럽에 가면 옛날 도시들 로마, 파리, 런던, 이 원래 구도심은 작습니다. 우리도 그 원래 한양은 사대문 아니잖아요. 사대문, 사소문 안에 한양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이 굉장히 커졌죠. 그 지금은 이게 중심지가 강남이다, 용산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곳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대돼서 이제 있는 그곳을. 10번, 훌다 선지자는 왕의 사신들에게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까? 15절에서 17절 볼까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예, 다른 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예, 훌다는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라 말합니다.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시야 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징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아주 또렷하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언제나 징계와 교정의 대상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좀 잘 안 기다려 주시는 것, 좀 징계를 반드시 하시는 게 딱 크게 두 가지 느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가 말을 잘 안 듣는다, 속상하죠. 하라는 공부는 지독하게 안 하고 게임만 한다, 또 속상하죠. 그런 속상함하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 아줌마에게 가서 아빠, 엄마라고 부른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 못하고 말 심하게 안 듣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예,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D번, 훌다 선지자는 요시야 왕에게 전하라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까? 18, 19절 볼까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모든 언행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의 말한 것, 또 우리가 행동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아니면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까? 예, 이 본문의 부드러워지다는 강팍해지다의 반대말인데 이고요. 또한 겸비하다는 무릎을 꿇다, 낮추다입니다. 예, 부드러움과 낮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것 중에 부드러워야 할 것이 굳어지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간경화, 동맥경화,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18절과 1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듣다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이번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예,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내가 너로 못하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강조죠. 예, 조상에게 돌아가다는 복된 죽음을 맞는 것을 뜻합니다. 예, 요시야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왕들은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한 암시와도 같습니다. 예, 그 고대로부터 그 내려오는 그 오복이라는 거 있죠. 예, 요즘 아이들에게 오복을 물으면 예,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28 수복 뭐 이런다고 하는데 예, 수, 오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강령, 평안한 것, 유호덕, 예, 덕을 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고종명 아닙니까? 예, 평안하게 죽는 것. 예, 그 뒤에 보겠지만 이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그 보기에는 그냥 전사했으니까 불행하게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나라가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기에 죽음이 다 불행한 것 같고 안 좋은 일 같아도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열왕기하 22, 23장이 요시야의 회개와 종교개혁인데 참된 개혁은 말씀에 근거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여 믿음의 삶을 산다. 나이를 초월하여 믿음의 삶을 산다. 예,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9살이 될 때까지 31년 동안 신실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빌론에 끌려온 청소년기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요. 사자구를 앞둔 80대에도 신실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순간순간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은 내가 참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이 일만 끝나고 나면 아이가 몇 살이 되기만 하면은 좀 그때는 평안하게 주님을 좀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은 또 다른 일이 또 생기죠. 그래서 여유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기는 평생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핑계거리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해야 할 때 신실하지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곳과 시간은 언제나 here and now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는 말씀과 회개임을 안다. 말씀과 회개임을 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 또는 회개의 삶이 없는 변화는 그 당시에는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의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과거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 기적 같은 일은 언제나 변화와 성장의 동기만 제공합니다. 특별한 사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성장하려는 사람은요, 신비주의자가 되거나 기적주의자가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지난 세월 돌아보십시오. 기적 같은 일이 평소에 몇 번 일어났습니까? 아주 가끔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몸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매일 집에서 먹는 밋밋한 밥 때문이 아닙니까? 예, 아주 비싼 오마카세 안 가봤지만, 예, 그럼 오마카세를 먹어야 자란다면 그 평생에 몇 번 가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비싼 뷔페에 가야 자랄 수 있다면 몇 번 가겠습니까? 그걸로만 내 건강을 유지한다? 그 사람 건강하지 못하죠. 예, 그런 곳을 매일 간다고 해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예, 너무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서 아마 뚱뚱해져서 죽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사건, 기적 같은 일은 아주 가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어떤 사건, 일로는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다. 예, 그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 이것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개혁의 삶이 긴 과정임을 안다. 개혁의 삶이 긴 과정임을 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예, 어떤 부흥회용 열심, 수련회용 열정, 연초만의 결단 등에 빠지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연초만 되면 늘 올해가 새로울 것 같죠. 예,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연말이 되면 역시나 해요. 또 수련회 때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살 것 같죠. 예, 며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련회 안 다녀온 것 같아요. 예, 부흥회 때도 그 안에서는 옛날에 막 똘똘 구르면서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집에 가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요아스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들의 통치 초반기에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이 요시야는 그 짧은 인생 39살까지만 살았지만 그의 삶과 믿음은
누구보다도 빛이 납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어서 빛이 납니다. 예, 믿음의 삶과 개혁의 삶은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진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와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은 매일매일을 틀림없이 종교개혁 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앞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예전에도 한번 암송했었는데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는 요아스 다음으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두 번째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31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볼모로 끌려가 사자굴을 앞둔 80대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연령대를 살아가든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은 사반 서기관이 읽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서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말씀과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화가 되고 성숙한 것처럼 보여도 오래 지나지 않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요요 현상이 말씀이 없으면 일어난다는 것도 잘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읊조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종교개혁을 했지만 우리가 아쉽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통치 전반기에만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생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 아쉽게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특정한 순간만 또 어느 특정한 시기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믿음의 삶, 개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아쉬움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로 남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이 열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구역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역 모임이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지금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과 회개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